7절. 네,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다들 어디 있다가 나오셨어요? 제가 2시쯤에 다녀보니까 아무도 없던데. 찬양팀 외에는 없던데, 오늘 다 갔구나 했더니, 어디서 그렇게 다들, 여기 뭐 짱 박히는 곳이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건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는 쉽죠? 짱 박히는 거. 네. 그래도 많이 가신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참석하시네,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행복한 신앙의 길인데, 행복한 삶의 길의 성장의 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반드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을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자랄 수 없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습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예배죠. 네, 예배. 그 다음에 거기에 2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뭐죠? 말씀과 기도. 네. 예배에 든든한 그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큰 기둥을 세워 놓으면 이제 이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제 집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빼고 뭔가 든든하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배 참석 잘 안 하면서도 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난 집에 있어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봤어요. 계시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난 믿음이 좋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네,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3가지 요소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빼놓을 수 없느냐 하면 이것 아니고는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쉴 수가 없다. 살아 숨쉴 수가 없다. 예배하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살아 숨쉴 수 있겠나. 늘 이제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기도가 호흡인데 양식을 먹고 숨 쉬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영혼이 건강하다. 이건 이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의 필요한 말씀,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꾸준하게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우리는 다 이렇게 멀리서 오시니까, 새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매일 성경책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나눠줄 때는 이거 받으시는 분은 다 나오기로 했는데, 책을 100권 나눠드렸는데 50명만 나오니까, 지금 절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건데, 그러면 책값 받을 겁니다. 그 책이라도 한번 쭉 매일 한번 그 날짜에 맞는 성경 본문과 해석되어진 왼쪽에 있는 면을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그냥 한 번만 읽어보셔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주보에 보면 성경 통독표가 있어요.
처음 본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그 일용할 양식해서 묵상과 찬송과 통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하루하루 읽는 분량입니다. 네, 주보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읽어오시면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3장 내지 4장 정도라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보는 늘 옆에 갖다 놓고 여기에 맞게끔 순서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1년에 1독 그렇게 하시면서 매일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겠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좋아하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은 앞으로 무조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믿음은 나를 앞으로 보낸다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처음 시작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조금씩 알게 되어지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이것이 차츰차츰 더 나아지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가만히 있는 것들을 가만히 못 보고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내가 가만히 있는 걸 못 보고 계신다고. 어떻게든 마음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요동치게 만들어서 예배하게 만드시고 말씀 보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음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하여 우리의 일만에 약간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교제 삶에서 이제 사랑방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사랑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한자로도 되어 있어요. 한자 사랑이 어떤 뜻이냐면 집사자의 복도랑자입니다. 집사의 복도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그 집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방,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사랑방을 말합니다. 손님들이 언제라도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쉬고 갈 수 있는 방이 이제 사랑방인데 우리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그 소그룹의 형태가 바로 이런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은 보통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교회 안에 아니면 예전에 구역 예배 이렇게 했었죠. 구역 예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금까지 가정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예배의 형태만 많이 갖추어져 있어요. 모여서 또 한 번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방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요소는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하니까 말씀을 나누고 하는 예배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사랑방으로 모여지는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이제 기도 제목들이 나누어지고 또 서로의 형편들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웃고 안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슬퍼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랑방이 이제 전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 전도 대상자를 사랑방으로 모시고 와서 교제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교회는 잘 모르지만 어떤 집사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면 이제 우리 집으로 이웃집이니까 이제 와봤더니 거기에 이제 사랑방을 하고 있는데 사랑방을 하고 있으면 막 예배만 주야장창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이 뭐지 이럴 건데 그 사랑방은 물론 예배도 있지만 그 안에 서로 교제하는 것들이 있어서 먹기도 하고 또 만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나 자유롭게 노래도 이렇게 복음성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이 알려진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아주 널려진 이렇게 복음성가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처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사랑방이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뭔가 좀 다르긴 한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이웃집에 이렇게 놀러 온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 이제 사랑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서로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방에 목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랑방의 숫자가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는 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랑방 안에는 또 다른 리더가 이제 계속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분가를 위하여 리더가 세워지는 곳이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니까 예배가 있죠.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 전도도 있고, 그 안에 훈련과 양육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리더들이 이제 생산되어지죠. 뭔 것 같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 또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사랑방은 그냥 모여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나가는 것도 있고 훈련과 양육도 있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권면해 나가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랑방 안에서 야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 하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읽어 나갈 때 훨씬 더 힘 덜 들이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랑방들의 예를 보면 어떤 사랑방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통독 한번 하자. 사랑방에서 통독하자 하는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통독을 하고 어떤 분은 못해. 막 바쁘대요. 그래서 시간을 막 놓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면 한 분이 성경을 쭉 읽으면 녹음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걸 녹음을 시켜가지고 카톡방에 올려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딱 틀면 뭐 어디를 이동하다가도 카톡 딱 열면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읽으면서 다 같이 그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성경을 이렇게 통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시간을 떼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못하면 이동 중에라도 카톡에 올려져 있으니까 딱 틀면 그걸 들으면서 이제 운전도 하고 일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보세요.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건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방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난 도저히 못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 사랑방에서 한번 새벽 기도합시다. 그렇게 마음을 딱 작정하면 이제 서로 깨워줄 수 있잖아요. 정말 싫죠. 새벽에 전화 오는 거. 그래서 서로 깨워주면서 카풀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가고. 그렇게 뭔가를 같이 해낸다면 나 혼자는 어려웠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또 사랑방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이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똑같은 한 명이 주님께 나오는 거지만 그 사랑방 전체에 간증이 되는 거죠. 왜요?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다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 같은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방 안에는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와 예배와 전도와 섬김과 나눔도 있고 그 안에 리더도 새로 세워지고 그래서 든든하게 사랑방이 서 있으면 이 사랑방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도 후원할 수 있고 노조 미자립교회도 도울 수 있고 뭐 구제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일은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사랑방 하나가 제대로 잘 세워져 있으면 정말 전도회가 필요 없을 만큼 그 전도회 하는 역할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이.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랑방이 한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 후원한다니까 뭐 크게 이거 어떻게 하나 싶지만 여러분 그 아세요? 그 필리핀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지역에 한 달에 10만 원만 보내면 한 선교사님을 아이들 뭐 한 2명 있다 치고 한 10만 원 정도만 보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5만 원만 보내도 굉장하고 그게 아니고 10,000 원만 보내도 관계없죠. 얼마를 보내든 선교사님을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어요. 사랑방만 잘 되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설 지나고 나면 교회 여러 성도님들 잘 이렇게 관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사랑방을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교구별로 사랑방별로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하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시고 리더 훈련들을 계속 제가 시켜 나갈 건데 그 리더들을 잘 따라서 사랑방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아마 그 사랑방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거 경험하면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제하고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나누어 먹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창원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창원복음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결국은 사랑방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랑방으로. 우리가 사랑방이 아니면 창원에 있는 10% 인구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창원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해봤어요.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창원시 전체가 한 12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광역시가 되려면 100만이 넘어야 한다잖아요. 우리가 한 120만이고 마산의 회원구하고 합포구 회원구와 합포구를 합치면 한 2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요 전체가. 만약에 마산만 치면 28만 명, 얘 10%면 몇 명이죠? 대략 마산이 30만이나 칩시다. 30만에 10%면 3만 명입니다. 3만 명. 이 3만 명을 어떻게 다 담아낼까요? 우리 교회가 담아낼 수 있습니까? 이 공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담아내죠? 사랑방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콜롬비아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콜롬비아에 가면 보고타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콜롬비아 보고타 교회는 사랑방의 숫자가 사랑방에 나오는 성도 수가 주일날 예배 출석 인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5만 2천 개. 사랑방만 5만 2천 개. 평균 한 5명 잡고. 그런데 주일 출석 인원은 그만큼 안 됩니다. 굉장하죠. 그게 이 사랑방이 처음부터 많았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120여 개의 사랑방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분가해서 5만 2천 개. 굉장하죠. 그래서 그 도시에는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교회는 안 가봤지만 사랑방에 안 가본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 사랑방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사랑방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갈수록 우리 시대가요, 다 개인주의잖아요.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웃과의 소통이 거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우리 교회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 성도들끼리도 잘 모릅니다. 예. 정말 매일 그냥 가끔씩 만나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친밀하게 같은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낫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래도 서로 잘 모르거든요. 그냥 비상적으로 그냥 인사만 할 정도지 실제로 그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래서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도 지방이라서 조금 낫긴 한데, 성도들이 신방 같은 걸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가정을 오픈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시대예요. 서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더욱 신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전사님든 관계없이 그냥 우리 집 자체에 그냥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들을 꺼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방 하는 건 어쩌면 이제 시대를 거스르는 겁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랑방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늘 아무리 많아도 나는 고독한 겁니다. 혼자입니다, 혼자. 지금 우리가 여기 수천 명 조금 모자라게 앉아있지만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냥 외로운 혼자인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많다고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건 소수의 몇 명인데, 근데 그 아는 것이 없이 그냥 딱 앉아있으면 그냥 혼자인 겁니다. 혼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게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가는 것이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한순간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쯤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새기고 다시금 도전을 주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나 혼자는 힘드니까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보자라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사랑방으로 함께 모였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사랑방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창원 복음화도 이루어가는 것이 되고, 사람들은 다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서로 자기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독려하고 함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다르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죠. 똑같이 그냥 우리도 개인주의로 그냥 나 혼자서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여기고 가면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 혼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나도 교회이지만,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한 단독자로는 늘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서 있는 것 같으나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섬겨줄 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만약 예를 들어서 막 싸웠다, 그럼 결국은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방을 통해서 그런 것도 이제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점점 말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를 꺼려하고 혼자서 지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서로 같이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자라가는 가장 좋은 공동체가 사랑방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함께 큰 대그룹으로 가지만 이 대그룹으로는요, 서로를 알아가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사랑방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훈련 받는 건데, 훈련.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 좋은 재능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자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뭐 하라고요?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일종의 어떤 양육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기,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세팅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세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육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훈련이 되어져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큐티 세미나를 할 겁니다. 어떻게 큐티를 말씀을 볼지에 대한 훈련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제가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훈련과 양육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데 있어서 훈련받고 양육받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 노력 아니면 나의 의지로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이 바로 양육과 이제 훈련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참 습관화되어지지 않아서 성경 읽는 것이 힘들다. 그런데 큐티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게 되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차츰차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은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시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밖에 없으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우리 가지고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배우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은혜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또 힘드니까 차츰차츰 풀어나갈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언제라도 교회에 오셔서 이 훈련과 양육에 동참을 하시면 같이 자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서 말씀 중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주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섬기려고 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봉사는요 곧 섬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계속 받기만 합니다. 줄 줄 모르죠. 아이들이 준다는 건 좀 이상한 아이입니다. 잘 안 줍니다. 아이들은 고집을 막 피우죠. 그러나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내 것을 이제 주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받는 것으로만 익숙해져 있다면 아직도 덜 자란 겁니다. 이제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자라는데도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인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인아이. 우리 신앙의 연수가 계속 하는데도 여전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약하다. 물론 약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인색하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 섬김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라가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섬김과 봉사하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나의 삶을 이렇게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래야지. 별로 아멘 안 하신다, 그죠? 돈 벌어서 남 주자. 그죠? 이제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재물에 대한 돈을 벌어서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눈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개업 예배를 가면 꼭 예배를 드리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부터 합니다. 집사님,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하실 거예요? 아주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토끼놓게 이야기하면 돈 벌어서 뭐 할래요? 이 뜻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실래요? 그 물어보면 뭐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좋죠. 그럼 그렇게 해서 또 뭐 하실래요? 제가 엊그저께 하는 답은 뭐겠습니까? 꼭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꼭 돈을 많이 벌거나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서 또 꼭 옆에 이웃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분들을 꼭 한번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그것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집사님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막 더 키우고 막 은행에 재물을 쌓고 그 돈 벌어가지고 좋은 차 바꾸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좀 더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좀 넉넉함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질 주셨을 땐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예, 섬기라고 주신 거죠. 우리가 늘 내 안으로 다 움켜쥐고 있으면 요 잡는 것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 이렇게 잡아봐야 얼마 잡겠습니까? 요거 다 움켜잡으면 요것밖에 못 잡습니다. 그러나 손을 펴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잖아요. 이런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씀 자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먼저 이해하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성숙을 위해선 그런 섬김과 봉사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 있습니다. 전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성장의 증거는요, 전도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하면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면 다시 신앙이 자랍니다. 내가 너무 좋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를 꼭 데리고 나와야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막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그분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오는 거니까 그 책임은 이제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가서 자랑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했다면 하나님 그 영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 언젠가 이끌어오실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전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영혼이요,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순간은 안 와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뭐 전도 축제를 하면 누군가 이웃을 데리고 교회에 오잖아요. 밥을 사줬든지 먹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 교회에 들어온 건 우연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아무나 초청하나요? 아무나 우리 집에 오게 하진 않죠? 그렇다면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줄 사람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왔다 가는 것이 뭐가 큰 대수겠냐? 여러분, 대수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한 영혼이 들어온다는 건 이건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 줄 작정이 없으면 이 집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팔공산 갓바위? 팔공산 갓바위 가면 사람들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막 쌀 이렇게 지고 올라가고, 하여튼 특히 이제 시험 칠 때가 되면, 수학 능력 시험 칠 때가 되면 앉을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팔공산 올라가는 주차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팔공산 올라가는 주차장에서 전도를 해야겠는데. 막 이렇게 전도지랑 휴지랑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정말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뭐길래 절에 와서, 이 마당이 절마당이잖아요. 이렇게 절마당에 와서 전도를 하느냐. 완전 미친 사람 지금처럼 보다가 갑자기 저기서 중아저씨가 빗자루 들고 막 쫓아와서 우리를 막 쫓아냅니다. 중아저씨 빗자루 이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쫓아내요. 그럼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갔다가 상황을 싹 살폈다가 다시 가서 또 전도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작전을 세웠는데, 그냥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이제 버스가 종점이에요. 804 올라간 버스 종점에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럼 거기 줄 서 있는 데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럼 이 사람 도망을 못 가요. 차를 타려고 줄 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면 또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줄 쫙 서 있는 데 가면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받아서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고, 이제 스님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서 목사가 되신 분, 그런 분들이 말씀 테이프를 이렇게 휴지랑 같이 드려요. 이게 뭐냐고 물으면, 스님의 이야기라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스님의 이야기라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받아가기도 하고, 휴지하고 주면, 테이프는 버리고 휴지만 갖고 가시길래, 나중에는 휴지 안에 테이프를 넣어서, 드리면서, 이거 꼭 스님의 이야기니까 들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믿음 좋으시네요.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교회들, 이제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뭐 저는 803 올라갔다가 전도자의 듣고 말씀 듣다가 이제 개종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모아봤더니 1년에 무려 120명. 803 갓바위에 올라가시는 분 중에 그 전도 받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이 120명. 네. 연락에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면 중아저씨 빗자루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전도자를 그 영혼에게 보낸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나중에 이제 전도하다가 보면 누구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당신에게 보낸 거거든요. 나는 그냥 복음에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뻐서 전하고 싶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상대편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 복음 전도자를 만난 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우연히 되어질 거냐?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 전도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우연히 한번 앉았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교회를 나중에 초청할 때 어떻게든 이 자리에 한 번 앉히면 여러분을 한번 만났다는 건 곧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지 뭐. 그때 안 되면 또 하죠 뭐. 그때도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 뭐. 내년에 안 되면 또 후내년에 또 하지. 뭐 계속 날은 계속 다가오니까. 그래서 주일은 계속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가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견고해져요. 처음에는 좀 불확실했는데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자꾸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도 확신할 수 없는 걸 누군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확신 없이 이야기했는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나도 어느샌가 내가 이제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하죠. 뭣도 모르고 해요. 막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예. 좀 막 뭐대로 막 해요. 하는데 그분들이 전도하면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전도하다가 내 마음의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더 확신이 든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더 확신이 든다고. 이 전도는요, 주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전도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큰 테두리 안에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인 거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 주님이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서로 사랑방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세워나가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훈련받고 양육받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뭐죠? 결국은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 전도도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전도도 하게 될 것이고, 뭐 봉사도 섬기는 것도 훈련도 계속해서 받아갈 텐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솔직히 완성은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얼만큼 하면 예수님처럼 될까요? 이 땅에서는 만족도 없고 완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꾸준하게 달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